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요즘에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확산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몇 주간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월드 뷰라고 하는데, 그 월드 뷰라고 하는 그 말을 독일에서 쓴 말을 그대로 그냥 옮겨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나는 바라보고 있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지옥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가르쳐서 이제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 기독교가 국교화 되었을 때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이제 기독교와 교회와 이 세상이 분리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엄청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떤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님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여성이고 의사인데, 계획관리 출산소,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하는 그런 것을 돕는 그런 어떤 국가 행정의 어떤 한 부분, 미국인데요. 그 한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출산을 하러 이제 여성들이 오는데, 때로는 이제 낙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요. 낙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여성들은 이제 굉장히 좀 절망적인 마음과 어떤 극단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근데 이 의사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고, 일평생 신앙의 위기를 거의 겪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 이렇게 줄을 쳐놓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뭔가 정말 할머니가 물려준 하얀 성경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났고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낙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낙태를 하게 되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태를 하러 온 사람은 주로 그런 말을 물어보면 화를 낸대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이건 나의 권리라는 거죠. 왜 그런 걸 물어봅니까? 이렇게 이제 화를 낸대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때는 의례적인 것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료소에서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고 넘어간대요. 근데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 그런 삶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인식한 게 언제냐 하면, 이제 미국의 그 하원위원회에서 낙태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미국에서는 9개월에 낙태할 것인지 6개월에 낙태할 것인지 3개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게 모든 주마다, 또 연방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주마다 그게 논란이에요.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러분, 언제까지 허용해도 돼? 3개월이면 허용해도 되고 6개월 이내면 허용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출산하기 전에 허용해도 되고, 그게 언제까지인 것입니까? 근데 그 하원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정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그 논란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9개월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 태아가 생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명이고, 이것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자매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대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옛날부터 학교에서 가르칠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주었다든지 기독교 윤리관을 가르쳐 준 것이 한 번도 없었대요. 뭐든지 이제 이 세상적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관, 그것을 끊임없이 그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거기에 주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 사람이 가진 마음은 불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심지어 구원을 받아서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누구랑 똑같은 것이라고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태아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 낙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뭐 여성들의 어떤 권리고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문제 인식을 갖고 보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신실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시대를 대항하고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대항하고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런 이론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 블랙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왜 이런 책을 썼냐면, 무슨 전문가나 무슨 박사나 무슨 사회에 유행하는 어떤 이론들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비판도 없이 그걸 전부 다 가감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뭐 영화, 또 노래 같은 거 있죠? 음악? 이런 것들은 이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각이나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흡수시키고 있어요. 그걸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관점이나 방식을 그냥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거예요. 뭐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이 해리 블랙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해리 블랙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회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교인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고 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우리 다른 종교나 기타 모든 것을 다 비교해봐도 기독교인들이 교육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국회에도 기독교인 비율이 한 30% 정도 돼요. 예전엔 고위 공직자는 기독교인들이 60% 됐었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신실하고 교육받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 바보이냐,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적 세계관이, 성경적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지 않고 있다고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책을 쓰셨어요. 뭐가 문제이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전문적인 영역일수록 더 그렇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과학자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과학자들, 그들이 쓴 논문에는 자기의 신앙을 전혀 드러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갈수록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더 꺼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 다른 성경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말일 줄 몰랐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된 것이라고 믿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에서 난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야, 제가 오늘 좀 어렵지만 재밌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 어디서 났느냐? 인간의 뇌에서 났다고 믿어요. 뭐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뭐 이런 거 있죠? 인간의 뇌에서 났다고 믿어요. 영적인 거? 인간이 만든 환상이라고 믿어요. 철학적인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윤리, 도덕,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났다고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의 머릿속에서 난 거야. 머리통.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도덕, 윤리, 어떤 종교, 철학,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보이는 이런 뇌과학, 어떤 너희 뇌에서부터 어떤 이런 물질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져 있다고 이렇게 믿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재밌네요.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마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종교 역사가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관점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느냐? 이 마티라고 하는 종교 역사가인데, 이분이 정말 너무 그걸 잘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게 교회 탓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탓? 목사님 탓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줬대요. 개인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는 잘 가르쳐 줬대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 사람들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지 못하고 이제 구원은 받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특히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믿음을 드러내면 뭐라고 취급을 받습니까?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뭐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순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까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마틴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세계관을 뭐 교회에서 갖춰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세상에 내버려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기독교는 개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 예.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법률에도 어떤 문화적인 것에도 뭐 어떤 이 세계의 어떤 영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개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좋다.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평안한 날이고 모든 죄악을 영원히 벗어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근심, 고통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는 눈이 안 보이던 눈도 다시 밝게 보이게 되고 다리가 혹시 없었던 분도 다리가 다시 있게 되고 슬픔이 가득했던 분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게 마치 정신분열을 겪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정신분열. 교회에선 이렇고 세상에서는 이제 세상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분열의 벽을 허물고 통합된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영향을 미쳐야 하고 국가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법률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누구시더라? 아브라함 카이퍼, 예, 미국의 이제 네덜란드의 그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수상이기도 하셨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주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에 맞서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불신자들의 어떤 관점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론에 맞서려면 그만큼의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적 세계관이 있긴 있어요. 우리 다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씩은 있어. 근데 얼만큼이요? 그걸 맞설 만큼의, 예. 누가 어떤 이론을 말해요. 그걸 맞설 만큼의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안창호 위원장님이 청문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쭉 봤어요. 그런 중에 제가 아주 너무 깊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창조를 믿고 있는지 물어봐요. 창조론.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어야 되는지를 그걸 물어봐요. 교과서를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창호 위원장이 뭐를 지적하냐 하면 그게 저에게 너무 마음에 와닿은 것이 뭐냐면 진화론도 믿음일 뿐이다.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화의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찰할 수 있는 수백억 개의 개체들이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수백억 개의 모든 개체들을 다 관찰해도 진화의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화석이라고 하는 것도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화석이 지금 다 발굴이 됐어도 그 중에 진화의 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자, 하나도 없다. 시작.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창호 그 위원장이 잘 얘기하셨는데 그건 과학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일 뿐이다.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진화의 증거가 모든 개체 중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뭐냐면 창조뿐이에요. 할렐루야. 창조 외에는 이런 생명체가 이렇게 각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이론이든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를 설명하는 과학적 방법은 없어요. 과학은 어떤 경우든지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있어. 뭘 배우냐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창호 위원장님이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네. 창조론도 교과서에 넣어야 하는데 근데 자기가 뭐 위원장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뭘 갖추고 있냐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그걸 대항하고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을 무너뜨릴 만큼의 그 말씀을 갖추고 있구나. 제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보면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예, 스데반 선교사님이 최초의 순교자는 아니세요. 야고보, 대사도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세요. 스데반 두 번째 순교자신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지혜의 말을 이길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히, 너무나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말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 스데반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보다 길게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왜 그런다고요? 그 지혜로운 말. 바로 어떤 이론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있어야 한다. 얼만큼이요? 이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을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전파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이론들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타락한 이성들, 타락한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여러분 배워야 산다. 시작. 배워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게 그냥 주일만 와서 잘 들어도 되더라. 할렐루야. 네, 제가 이 몇 주에 거쳐서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몇 주간에 거쳐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도, 우리 자손들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유물론적인 사고이고 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참된 것이고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소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이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